걷다가 그런 경우를 겪죠. 이렇게 소매나 옷깃이 해지거나 뜯어진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옷이 이제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특히 남자들은 그 정장을 입을 때 와이셔츠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 소매 부분, 이 와이셔츠 소매 끝 깃이 이렇게 닳아서 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전에는 그냥 버리고 새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게 되더라고요.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해진 소매 와이셔츠 소매자락을 보면서 다시 한번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야, 너도 참 고생했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해지고 닳았구나. 그런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와이셔츠 해진 모습을 보고도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에는 그냥 못 모르고 지났죠. 근데 내가 쓰는 물건이 닳아지고 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거 다 나 때문 아니에요. 그죠? 그 물건들이 내게 와서 내게 편리함을 주고 내가 세상살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 물건이 나 때문에 다 해지고 닳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해진 물건 이거 버리지 뭐해. 그리고 여러분 버릴 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리해서 수선해서 다시 닦아서 쓸 수 있으면 여러분 다시 닦아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로가 광장시장 옆에 가면 여러분 광장시장이 요즘 막 먹거리 막 떡볶이 뭐 칼국수 파는 골목으로 유명해졌지만 옛날에는 거기 다 수선집이 있었습니다. 옷감 파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광장시장이 원래는 그 광장시장 먹거리 골목 그 옆 골목 가면 조용한 골목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옷 수선해 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하여간 뭐 찢어지고 닳아서 해져서 못 입는 옷 있으면 들고 가세요. 거기 가시면 아주 싸게 1, 2만 원에 고쳐서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 하나도 해지고 닳아집니다. 근데 옷뿐만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닳아지고 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30대 40대는 몰랐는데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시고 80이 되시고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몸이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다 생각하십시오. 당연하지.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써먹었는데 고장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야, 너 참 그동안 무릎 관절 고생했구나. 그동안 손가락 관절 고생했다. 그동안 심장 너 고생했다. 그동안 폐 너 고생했구나. 그동안 너 신장, 내 매일 혈액을 다 걸러서 내 몸 밖으로 불순물을 빼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니? 하고 여러분 그 고장난 부분, 아픈 부분을 수고했다고 좀 위로하시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여러분이 다른 이유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대, 어디가 고장났대, 그냥 가서 수술을 받아야지. 물론 그렇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수술 받고 치료받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가락 관절은, 그 무릎 관절은, 그 내 대퇴골 관절은, 내 그 허리는, 내 눈은, 내 뇌세포는, 내 몸에 있는 모든 신장 장기들은 왜 그렇게 고장이 났답니까? 나 때문 아니야, 나 때문에. 나 먹여 살리느라고 지금까지 나 50년 동안, 60년, 70년, 80년 동안 나를 먹여 살리느라고 그 고생을 하다가 병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수고했다, 고생했구나 하고 위로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장난 내 신체 부위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주인님이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걸 알아주네? 그러면 아마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래도 치료가 빨라지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더 빨리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고 병드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아프고 병든 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프고 병든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신체 모든 장기들이 나 위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아프고 병든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고 또 겪게 될 때 여러분 관절을, 여러분 몸속에 온 장기들을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만져주면서 아유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그렇게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장난 관절이, 고장난 세포가, 그 뼈마디가 아유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네 하고 다시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육신의 건강 때문에 우리가 참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쓰고 사용하고 살다가 이제 완전히 기능이 정지되면, 내 폐의 기능이 또는 내 뇌세포의 기능이 정지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갑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뭐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곤란해 하실 것 같아. 야, 너 내가 만들어준 모습하고 많이 다르네.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가야 합니다. 근데 가기 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맛있는 저녁밥 드시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빙, 무슨 또 뭐 힐링, 웰에이징, 웰다잉 뭐 이런 영어로 된 단어들을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삽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와이셔츠 소매깃 하나도 아유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내 모든 세포와 관절조차도 아유 나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느라고 네가 병들었구나.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그런 의학적인 웰빙, 웰다이징, 웰에이징, 웰다잉 뭐 이런 이야기를 몰라도 좋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름지고 해지고 닳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더 깊어지고 날로 더 깨끗해지고 날로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깨달아서 내 관절과 내 세포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며 고마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아유 관절이 아파가지고 내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할 수가 없네. 아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뭘 어떻게 들 수가 없네. 어디 여행을 좀 가려고 해도 허리 때문에 못 가. 이 허리가 골치네. 허리가 말썽이야. 그런 사람하고 아유 내 무릎이 내 허리가 지금까지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네 얘가. 그렇게 감사하는 거 여러분 차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똑같이 연관됩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기준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게 되면 자꾸 남 탓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전히 옛날 습관과 버릇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당신은 왜 예수도 안 믿고 거룩하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의롭지도 않냐는 거예요. 자꾸 정죄를 해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나도 사랑하시고 구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셨지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왜 경건하지 못하고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삽니까? 아직 예수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정죄하시기 전에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 기준으로 저 사람들을 매일 정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칠어진 그 내 마음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하고 한숨 쉽니까?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걱정, 의심,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면서도 늘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며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걱정, 의심,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70 중반, 80이 돼도 80 중반이 넘어도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업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단순히 보면 참 그 연세가 드셨는데도 참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물론 70을 80을 살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깨달음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 후배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고 또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럼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내 욕심과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휴가를 지나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쉬는 일도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죠. 휴가지 가셔서 사람들이 많고 휴가지 가는데 차가 밀리고 가가지고 뭐 음식 하나를 사 먹어도 참 쉽지가 않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쉬는 일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휴가를 가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막 시간 단위로 계획을 쭉 짜가지고 아침은 점심은 저녁은 어디서 먹고 무슨 일을 하고 계획을 아주 착 짜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계획대로 되던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어쩌면 휴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휴가라는 이름의 이 일의 연장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내 계획과 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럼 이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쉴 때는 좀 계획 없이 쉬십시오. 쉴 때는 좀 내가 아니라 내 식구들이, 우리 집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서 보고 먹고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신 멍에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를 매라는 것, 그것이 진실로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사람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요즘은 또 유땡땡이라는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죠. 참 그 소중한 그 아주 매체예요. 거기 보면 내가 몰랐던 무슨, 그러니까 별의별 지식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뭐가 이렇게 고장나면 거기서 찾아봐요. 찾아보면 아주 전문가가 10분, 15분, 20분 내에 아주 전문가의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딱 보고 그거 한 대여섯 번 보면 뭐 수도꼭지도 금방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화장실 변기도요. 그냥 제가 갈아보니까 갈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마음의 쉼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은요, 자꾸만 욕망을 자극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하네.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하네. 이 사람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네.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여가를 즐기네.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 그럼 이것을 좀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길이다 말해놓고 자기는 그 길로 안 갑니다. 왜요? 자기는 이미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길이다 해놓고 자기는 다른 길로 가요. 왜요? 이 길은 이제 이미 레드오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길이다 해놓고 자기는 블루오션으로, 남이 안 가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무슨 이 주식을 사면 한 달 내로 떼돈을 법니다. 1년 내로 떼돈을 법니다. 그러죠? 여러분, 절대 그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미 뉴스에서 이 주식이 좋습니다, 소문난 주식은요, 그거 따라 사면 많은 지름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습니다 하는 거 따라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안타까운 지경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다 말해놓고 그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사셨고, 그 말씀에 책임지시고 생명을 바쳐 그 말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고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한 사람, 그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과 행함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간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셔도 그렇잖아요. 말한 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근데 저는 살면서 지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실수 안 하려고 먼저 말하지 않고 실수 안 하려고 먼저 나서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았죠. 왜냐하면 괜히 내가 먼저 행동했다가 먼저 말했다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먼저 말하십시오. 좋은 것, 은혜로운 것,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먼저 말하십시오. 그러면 말 해놓고 내가 그 말 했으니까 말이 저 앞에 있어요. 나보다 먼저. 그 말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말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45장, 50장, 52장, 5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주전 7세기, 8세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예언해 주셨는데, 말씀해 놓으셨는데,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리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뒤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이 길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하시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먼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면서 하십시오. 이것이 은혜로운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이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것은 생각으로만, 논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멍에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멍에 여러분 농사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농사일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소나 나귀를 농사일을 시키기 위해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기 위해서 어깨 위에 매는 나무 격자를 말합니다.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목 뒤에 매가지고 거기 구멍을 뚫어서 밧줄을 연결해서 코에다 꿰고 그리고 끈을 농부가 잡습니다. 끈을 잡아당기면 목하고 이 코가 같이 딸려가야 되니까 멍에가 내 목을 끌어당기니까 할 수 없이 주인이 끄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소나 말은, 나귀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멍에를 매셨답니다. 예수님이 매신 멍에는 자신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의식으로, 자기의 결단으로 십자가 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나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맨 멍에를 메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래, 힘들고 어려워. 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십자가 진 거야. 나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거든. 힘든 게 당연해. 어려운 게 당연해. 눈물 나는 게 당연하고 괴롭고 아픈 게 당연한 거야. 세상살이는 원래 그런 거야. 나도 힘들어서 하다 안 돼서 하나님이 내 등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게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져야 된다. 멍에를 매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은요,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멍에를 쥐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줄 아시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로운 줄 아시죠?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멍에를 쥐고 삽니다. 근데 무슨 멍에를 매냐면 자기 욕심과 욕망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돈의 멍에를 메고 사는 거예요. 돈에 목줄이 끌려가지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무슨 귀걸이 막 그런 것들을 선물하고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죠. 왜 그걸 왜 주고받고 합니까? 그거 받으면, 그거 목에 걸면 멍에가 되는 거예요. 멍에가. 그거 손에 끼면, 그 핸들에 딱 걸치면 그 순간 멍에가 되는 거예요. 너 나한테 5천만 원짜리 받았지?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으로 상대방한테 멍에를 다 지우고 사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멍에를 지고 삽니다. 여러분, 근데 멍에를 지고 살 바에야 십자가 멍에 지고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지신 멍에 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주시거들랑 선물은 비싼 것일수록 좋죠. 근데 여러분, 너무 비싸면 받는 사람이 부담됩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에 부담이 되면 그건 뇌물이 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 마음이 부담 안 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선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매신 멍에, 예수님이 지신 멍에, 내 인생엔 이 멍에가 무슨 뜻일까? 하면 곰곰이 자신을 돌아봤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멍에를 안 맸더라면 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세상적으로 가장 욕심부리고 가장 고집부리고 그렇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예가 얼마나 좋습니까? 권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그 돈과 명예와 권세에 멍에를 메고 아주 세상에서 온갖 고생하며 살았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멍에는 이게 내가 매기가 쉽지 않아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나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맨다.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은 기쁘게 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쁘게 맬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억지로 그냥 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매고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억지로 매게 해주신 이 멍에가 그래도 내 인생을 그래도 값지게 해주셨구나. 내 인생을 그래도 사람다운 인생으로 살게 해주셨구나. 내 인생을 그래도 사람 구실하게 살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건 멍에를 메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 안타까운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속상한 일, 꼴보기 싫은 일, 꼴보기 싫은 사람,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멍에를 나한테 지고 가라고 하시면, 메고 가라고 하시면, 그 멍에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십자가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은혜가 뭔지를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가지고 싶은 물건,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오르고 싶은 자리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가지 일을 하는데 그중에 그래도 1가지, 2가지 일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걸 먼저 해야지 하고 우리 마음을 쓰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게 하신 것은 예수님 마음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게 하신 것은 주님처럼 우리도 비우며 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이 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를 낮추는 방법은요, 내가 인격적이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윤리적이니까 내가 좀 뒷자리 가서 서야지, 내가 좀 낮아져야지,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면 내가 낮아지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 참 훌륭한 분이다. 저분은 참 멋있는 사람이네. 당신은 참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그렇게 여러분, 상대를 좀 높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가 높아지면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부간에도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죠. 내가 함께 일하는 많은 직장 동료들 있잖아요. 상대를 여러분 인정해주면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나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 사람 어떨까요?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분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그분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저렇게 귀하게 여기네. 그럼 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나서,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셔서, 예수님이 하다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죄인 되셨던 겁니다. 십자가 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지라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만한 분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소중한 분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내게 기쁨이 되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멍에 때문에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향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모두 다 다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메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고 상황 속에 빠지고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가 그 걱정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상대가 나를 바보 취급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를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무시당할까 봐.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육신이,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낡아지고 해지고 달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지런히 사용하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 아픔,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똑같이 겪는 감정의 경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감정의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달아지고 낡아지고 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아지고 낡아지고 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손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삶의 이력에 주님 때문에 낡아진 그 멍에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게 산다 하면서도 늘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이 매셨던 그 십자가의 멍에를 오늘도 우리가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멍에 때문에 내 마음이 닳고 내 생각이 달아지고 해지고 내 물질이, 내 모든 삶이 낡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해지고 낡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힘들고 괴로우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울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멍에를 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멍에를 치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처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주님 곁에 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치고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의 숨이 사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땀연이 일터 위에 그들로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